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살아생전에 항상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버님 및 조상님들의 비석을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현재 비석이 없음 그랬습니다.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어서 이번 3월에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려고 비석을 총 6개 정도 맞춰서 세워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자매가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니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잘 모르겠기에 여쭈어 봅니다. 저희 자매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잘 몰라서 어떻게 유언을 남긴 것인지 지금 만약에 부모님께서 저희와 대화할 수 있다면 그 돈으로 나머지 동생들 형제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소원일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면서 자꾸 만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저는 3월에 조금 한가해서 이참에 다 해버리려고 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서 시간이 없으니 빨리 부탁합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이것이 우상숭배라면 하지 않겠지만 우상숭배가 아니라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희 자매는 이것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친척들에게 내가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데 뭔가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형제 자매 두 분이 다 구원을 받아서 이 문제 가지고 두 분이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옳으니 그러니 그 전쟁이죠. 이런 전쟁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한 가정에서요 다 같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냐 틀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잘못된 건지 서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이제 충돌도 하고 의견 대립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물론 그게 답이 없으면은 교회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성경 가르치시는 전도인들에게나 또 신앙적으로 성장한 교회 어른들에게 질문하면은 그 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다툴 필요 없어요. 좋은 문제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게 너무 의견 대립이 크면 감정이 생기고 남편과 아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답을 얻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질문해 주신 내용대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살아계실 때 항상 유언처럼 내가 죽거들랑 내 비석하고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들 묘에다가 비석을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소원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비석을 만들어 세우려고 하는데 자매님이 적극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아니냐. 신명기 4장 16절이라 그러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길까 하노라.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비석 만드는 것은 우상 만드는 것과 같다. 이제 첫째는 그 이유고 반대하는 이유가 또 하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잘 모르셔서 그러한 유언을 남기신 것이지 만약 지금 부모님이 대화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는 이왕 구원 못 받고 떠났지만은 자녀들 즉 네 동생들 형제들에게 비석 만들려고 한 돈 있잖아. 그거 비석 만들지 말고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데 사용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인용을 했답니다. 거기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장사됐는데 그 영혼이 음부에 불 가운데 가서 이제 고통 중에 부러지셨다 그랬어요.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도 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거든요. 그 나곤의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간구하기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라도 좀 선하게 해주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 네 좋은 거 다 받았으니 여기 와서는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 와서는 위로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된다는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애들이 다 내가 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 같이 오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 형제들이 전부 지옥에 와서 고통받는 그 꼴을 어떻게 보겠냐 그예요. 나는 이왕 지옥에 왔지만은 내 형제 5에게 좀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그 형제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 나사로 보낼 필요 없이 그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옛날에 죽었던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말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성경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에게 배우는 것이 모세에게 배우는 것이고 선지자에게 배우는 거고, 또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 그걸 모세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즉 모세와 선지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을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하면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끝까지 거절당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왜 없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지옥 구경하고 온 사람도 있고 천국 구경하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도 안 들어요. 이 성경 안 믿으면요, 천국과 지옥이 돼 있어. 그 사람이 뭐 기절했다가 뭐 헛것을 본 것이지 이런 식으로 듣지 않는다 그랬죠. 그 사실이에요. 이 성경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서 전도해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 죽은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자기 형제들이 다 지옥 오면은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데 지옥 간 이 부자는 인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달라고, 살아있는 그 형제들을 염려했어요. 전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나오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됐는데 추도식을 좀 해달라 그래요. 제사는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는 할 수 없으니까 1년 돼서 그날 추도식을 해달라 그러는데 참 곤란하더라고. 제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추도식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주면 서운해 할 거고, 꼭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해달라니까 갔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물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 자동차 중기 큰 자동차 가지고 공사장에서 공사하는데 차가 굴러가지고요 돌아가셨어요. 당신 남편이 믿지 않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지옥 가 있을 거라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몽둥이 들고 덤빌 거고, 그렇다고 해서 천당 갔다고 할 수도 없고 천당 못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적당하게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참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갔을 끼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다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갔을 거라고. 근데 이 본인에 대해서는 어디 갔는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알아서 생각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한 후에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갔든지 지옥 갔든지 남은 자손들에게 이 시간에 와서 할 말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다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받아서 천국 가도록 그렇게 권하지 않겠느냐고. 그게 아마 남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말할 거라고. 그분이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만일 이 시간에 말을 한다면은, 야, 어디에 땅 좀 사놔라. 그거 좀 있으면 오를 거다.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할 거라고 제가 쭉 얘기하고, 야, 이 세상뿐인 줄 알았더니 죽고 나니까 영원한 곳이 있더라. 그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준비하라고 말할 거다.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적당하게 말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이 자매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만일 오셔서 자손들에게 말한다면은, 야, 너 전에 그 비석 세워달라고 했는데 아직 왜 안 세웠냐? 10년이 됐는데 언제 세울 거냐? 비석을 어떻게 세워라? 될 수 있으면 고급으로 좀 보기 좋은 걸 세워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야, 무덤이 내 집인데 풀도 잘 안 깎고 주냐? 그런 거 말하겠어요? 그런 결코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마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은, 야,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도록 한 사람도 지옥 오면 안 된다. 내가 와 있는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말할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비석을 만들자면 돈이 드는데 그냥 비석 만드는 데 쓰지 말고 동생들한테, 형제들한테 전도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이 형제님은 이제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이제 이걸 실천하고 싶은데, 만약에 성경대로 이것이 우상숭배라면은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겠지만은 우상숭배가 아니라면은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이 문제는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섬기면은 우상숭배죠. 그 미국의 LA에서 조금 북쪽에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곳에요, 공원 묘지가 있어요. 그게 가봤는데요. 두 가지 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묘인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봉을 만들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참 뭐 골프장처럼 새파란 잔디인데, 가까이 가보면 그 잔디에 많은 사각형으로 비석을 하나씩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뒀어요. 분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 이름하고 간단하게 밑에 써 있고 그걸 땅에다 딱 붙여놨어요. 무덤 같지가 않아요. 아주 깨끗하게 아주 보기 좋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바로 옆에 또 다른 사람들 쫙 있고, 그런데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는 부자들의 묘가 있어요. 얼마나 잘 꾸며놨냐면요, 산 사람들 집보다도 더 멋있게 꾸미는 집들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집에는 우층이 있고 아래 지하실까지 있고요, 항상 생화를 갖다가 꼽아놓고, 그런 무덤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 무덤 하나에 또 옆에 뜰이 있어요. 공원처럼 만들어놨어요. 뜰이 우리 평수로 한 50평, 어떤 거는 100평, 그보다 더 큰 것도 있고요. 정원처럼 꾸며놨는데 그 사람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 모양으로 대리석으로 만들어놨어요. 자동차. 그 사람의 얼굴을 조각을 해놓고, 어떤 곳에는 그 가족들까지 다 조각을 해가지고 해놓고, 또 뭐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게는 천사 모양도 해놓고, 별별 모양의 조각성들이 많아요. 무슨 조각공원처럼 거든요. 볼 것이 많아요. 아주. 어떤 건 막 엄청나게 큰 조각도 씌워놓고, 물론 그 돌아가신 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뭐 다윗의 상도 만들어 놓고, 성경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의 조각상도 해놓고, 그런데 거기에 제일 호화로운 그 무덤이 한국 사람 거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무덤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 미국 가서도 그렇게 뭘 거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무덤을 만드는 거는 옛날부터 참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 에집트 그 바라오 왕은요, 바로 왕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바로라는데, 왕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만드는데, 그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하나 쌓는데요, 돌 하나가 한 1톤짜리 돌을요, 보통 한 100만 개 이상 만들어가지고 쌓아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그 돌을 어디서 깎아서 어떻게 운반해서 어떻게 쌓았는지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런 피라미드들이 많이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게 왕의 무덤이에요. 죽으면 그 피라미드 꼭대기 바로 밑에다가 이제 안치해놔요. 그리고 이제 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카이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다 보면은요, 그 사막 한 폭판에 무슨 마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뭐 연립주택 비슷하게 쫙 해놨는데, 가까이 지나다 보면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 서민들도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위에 있고 밑에 지하실도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지하에다가 이제 그 무덤들을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요. 그 위에서. 집이 모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 넣어놨던 그 골동품들, 죽은 사람이 넣어놨던 그걸 캐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팔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애국 왕들은 죽으면 썩지 않도록 그 미이라를 만들어가지고 피라미드 하나 넣어놨잖아요. 나중에는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었대요. 25개의 에집트 미이라가 지금 카이로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묻힐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 한국에도 그런 사람 많죠. 뭐 그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요, 무덤은 준비하면서 자기 영혼이 갈 곳을 준비 못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거죠.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원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러시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랬잖아요.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가세요. 그 영혼이 중요한 것인데, 영혼이 갈 곳은 준비 안 하고 육신이 죽으면 묻힐 무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썩어버리면요, 그 무덤 앞에 비석을요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꾸며놨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덤을 어떻게 꾸미든지 비석을 어떻게 만들든지 여기서 신명기에 말하는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누가 거기 가서 대고 절하고 섬기면 우상숭배지만은 누가 비석 앞에 가서 뭐 빌고 절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비석을 만드는 것은 우상숭배라고는 할 수 없고 아까 세 가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맞아요. 돌아가신 분의 소원은 그때는 몰라서 그런데 돌아가신 분에게 지금 만일 묻는다면은 빨리 대답하실 거예요. 야, 비석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할 거고 그런데 돈 쓰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남은 가족들에게 전도하라고 분명히 그 말은 옳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이렇게 뭐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또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분은 뭐 화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어떤 왕은 그 화장을 하는 왕도 있어요. 박해 시대에 잡혀서요 화형당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장작더미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태워버려요. 산채로 태워버려. 그리고 로마 네로 황제 때도요 그리스도인들을 달아놓고 거기다가 몸에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요 산 사람을요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네로 황제의 정원에서요 사람 밤에 환하게 타 죽는 것을요 뭐 햇불처럼 밝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다 타버리면 어떻게 부활하냐 그러는데 흙으로 돌아간 게나 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었든지 불에 타서 연기로 사라졌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립니다. 부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뭐 그 화형당했던 순교자들은 부활 못하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활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그 시신을 잘 모시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내 죽구들랑 화장을 해달라든지 어쩌면 나는 죽으면 내 장기는 병원에다가 기증한다. 어떤 사람은 장기만 기증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체 전시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산 사람을요 약물 처리해가지고 썩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전부 쪼개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혈관만 전부 빼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모든 것 다 해가지고 그 인체를 연구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썩지 않도록 완전히 약물 처리해가지고 살아있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죽기 전에 자기 몸을 기증을 한 거예요. 죽은 몸도 필요한 데 써달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원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죽고들랑 내 무덤을 적어도 한 500평은 해야 된다. 100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비석을 어떻게 꾸며야 된다든지 그 묘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건 합당치 않아요. 국가 시책에도 맞지 않고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지나가다 보면은요 무덤을 너무 엄청나게 꾸며놓은 거 있어요. 그것 옳지 않아요. 다 묘자리를 잘 써야 자손들이 뭐 복받는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복받을 일을 해야 복받지 무덤 잘 쓴다고 복받겠어요? 그런 건 다 미신이에요. 그야말로 미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지 죽은 조상이 자손들에게 복 줍니까?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극진히 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조상 잘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하고 명절 때마다 하고 또 제삿날마다 하고 그러는데 제사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선진국가들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제사법은 유교에서 나온 건데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한 사람이 돌아가신 후에 그걸 후회해가지고 그 제삿날은 돌아가시기 전날 살아계실 때 그날을 택해서 제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음식 이 제사법도 막 차리는 음식이 딱 정해졌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조상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고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만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보신탕 좋아하시면 제삿날 보신탕 끓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삿날 보신탕 끓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정탄다고 해서요. 그런 것들도 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뭐 육신이 있을 때 뭐 음식 먹지 뭐 돌아가신 영이 올 리도 없고 와서 그런 음식을 먹겠어요? 다 유교에서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한 자손들이요. 그걸 후회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조상 섬기는 것으로서 종교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을 거창하게 꾸민다든지 비석을 꾸민다든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돈을 많이 사용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유명한 분들 정말 사람에게 존경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죽고 나서 무덤 크게 꾸미지 말라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그런 거 부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주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무덤을 내가 가봤어요. 그 묘지인데요 이제 유럽 사람들도 봉우리는 안 만드는데 막 비석을 막 많이 세우는 거 있어요. 근데 그분 무덤에는 비석도 없더라고. 초라하게.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분이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세우지 말라고 부탁을 했대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 무덤에 대한 표시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표시할 정도의 조그마한 비석을 세운다든지, 아까 말한 대로 이 바닥에다가 그분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이름하고 그리스도인 암흑에 잠들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잠깐 어떤 구절을 하나 써놓는다든지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막 그 무덤 앞에다가 막 대리석으로 상을 탁 만들고 제사날 그 무덤 갈 때마다 거기다 막 과일이니 떡이니 갖다 놓고 절하고 그러면 진짜 그게 이제 우상 숭배하기 위한 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석도 말이에요. 무덤 가에다가 기둥도 세우고 어떤 건 또 이상한 장군 같은 걸요 탁 세워요. 무덤 지킨다고. 비석도 막 대리석으로 해서 막 찡을 세워놓고 온 자손들 그냥 이름 다 새겨놓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화묘를 한다든지 묘 꾸미는데 돈을 많이 들이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순종하는 건 좋은데요. 이 성경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는데 어디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이 뭘까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5째 계명이 부모님 순종하라. 사람에게 대한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을 거예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은 반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하나님이 거둬가실 거예요. 오히려요. 공경하실 부모님이 계신 걸 감사하게 해야 돼요. 그게 축복받을 길일 줄 알고 잘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받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잘 돌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생활은 전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은 아무리 부모님의 뜻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절하라, 그거면 안 되죠. 그거는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말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나라 임금의 말이라도 부모님의 말이라도 남편의 말이라도 아내의 말이라도 아니 누구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하라고 시킨다면 그건 절대 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줬지만 부모님이 나를 만든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칙대로 나를 이 세상에 낳아줬을 뿐이지, 부모님이 나를 무소재주로 이렇게 만들어요. 내게 생명을 줬어요. 부모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줬어요. 죽음 건너편에 내 세를 책임지겠어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해서 그 은혜가 있지만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공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은 것은 하고 이래야 돼요. 부모님이 비석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은지 틀린지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이 형제님은 우상 숭배라면은 순종하지 않겠지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면은 하겠다. 이제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비석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 봐야 돼요. 우상 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님 비석뿐 아니라 그 조상들 비석까지 다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돌아가신 분에게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고, 살아계실 때 그거 자기가
잘못 생각한 미련이 있어서 하는 말이지, 성경에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드는 그 보면은 전부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사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고, 압살롬도 죽기 전에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기념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비석을 만든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도록 한다든지, 동상을 만든다든지요. 우리가 뭐 이제 세상적으로 과거의 위대한 인물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동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요, 내 죽거들랑 내 동상 만들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거 원치 않을 거예요. 동상을 만드는 것이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무슨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거는 뭐 또 이유가 될 겁니다. 동상을 만드는. 그러나 단순히 자기를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 위해서 내 죽거들랑 비석을 만들어라, 동상을 만들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스페인에 가니까요, 그 독재자 프랑코, 스페인 독재자 프랑코 알죠? 그 사람이요, 얼마나 오랫동안 독재를 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천주교 신부들에게 총을 줘서 그리스도인들 죽이게 했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었어요. 그런데 프랑코가 죽고 나서 무덤 위에다가 성당을 만드는데,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바위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안에다가 성당을 만들었어요. 천주교 성당을 만들고 그 성당 미사하는데 바로 앞에다가 자기 시체를 묻어두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주 충신한 사람, 그 독재자 밑에서 그 사람을 받들던 사람, 그 사람 무덤도 거기 같이 있어요. 또 그 옆에 그 바위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십자가 높이가 150m예요. 바위 높이가 150m. 바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십자가 꼭대기까지 300m입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예요. 프랑코 죽어서 어디 갔겠어요? 지금 지옥에 저 밑창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무덤 위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성당에서 매일 이 신부들이요, 거룩한 음성으로 미사를 드리고, 우리가 갔을 때도요,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몰라. 지옥의 사자들이요, 바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바위를 뚫어가지고요, 그 안에다 성당을 세우고, 거기다 안에다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참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짓 안 하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순종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님의 명령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서운하다면 아주 조그만 거, 그 표시로 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글쎄,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덤이 뭘 깨끗하게 하면은 됐지, 거기다가 꼭 무슨 특별한 비석을 세워야 되겠냐, 그런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과 자기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있는 걸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치고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 우리에게 왔으니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것을 내가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함부로 씁니까? 우리가 이제 집도 짓고 옷도 해 입고 밥도 먹고 차도 사고 우리가 필요한 걸 해야 되지만은 필요 이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알겠어요? 낭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걸 써야 돼요. 그러나 낭비하면 안 돼요. 이 낭비라는 말 나왔으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참 낭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교회당 안에 말이죠, 앞에 이게 몇 사람이 앉아서 뭐 피아노를 친다든지 뭐 찬송 연습한다든지 뭐 무슨 볼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들으면서 저기다 막 전기 스위치를 다 켜놓는 거예요. 이게 만일 다 켜면은요, 전기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기 사용하는 건 같이 드릴까요? 여기 본관과 저 교육원에 쓰는 거요, 전기하고 난방비가 보통 한 달에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처음 하신 분들 많죠? 작게 쓸 때는 한 1,500만 원, 많게 쓸 때는 2천만 원이 더 나와요. 이게 건물이 크기 때문에요, 이쪽 건물하고 저쪽 건물하고 합쳐서 5,500평이에요. 건물이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숫자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합하면은 적어도 한 5,000명 가까이 사람이 모입니다. 주일날. 그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래도 모자라요. 그거 가지고도 또 밖에 또 얻었잖아요. 또 빌려가지고
밖에서 벌써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그래도 또 모자래요. 식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요, 많이 들지요. 난방비도 많이 들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방도 해야 되죠. 전기도 많이 켜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은요, 택시 안 타는 거 말할 거고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니면서 그걸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아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남아 돌아가서 헌금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아껴 쓰고, 할머니들은 용돈 누가 주면은 그걸 안 쓰고 막 모아놨다가 그걸 헌금을 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 집에 참 쓰기 모자라지만은 첫째 11조 떼고, 뭐 11조는 기본이고요. 아껴가지고 그걸 이제 복음 전하는 데 쓰려고 헌금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써야지요. 낭비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낭비를 하면은. 그래서 전기 스위치마다 그걸 제가 써붙이라 그랬어요. 에너지를 전략하여 성도들의 귀중한 헌금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가 모이니까 전기 켜야죠. 돈 아깝다고 전기 안 켜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필요 없을 때는 적시 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전기 끄기 바쁩니다. 복도에도 보면은요, 사람 지나가기 뭐 지장 없으면 되는데 대낮처럼 환하게 켜놓고. 대낮에 왜 화장실에 전기를 켭니까? 지장이 있어요? 스위치가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보고 딱 켜면 되는데 무조건 쫙 켜요. 그리고는 나올 때는 그대로 나와요. 그럼 하루 종일 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홀 같은 데 보면은 한두 사람이 있으면서 무조건 다 켜. 아무 생각 없어요. 전기는요, 이거 누계가 있잖아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몇 배가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참 귀중한 헌금 바친 게 낭비되는데요. 이걸 허비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모임 같을 때 보면 엘리베이터 딱 타는 거 보면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밑에 줄 서 있어요. 요 3쪽 올라오면서 노약자들 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다 써붙여 놨잖아요. 그거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서 있어. 그냥 줄 서가지고 엘리베이터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돈 얼마 들는지 아세요? 한 700원 정도 듭니다. 그거 알고 타세요? 700원씩 내려가면 타겠어요? 이제 전기세 자꾸 올라갑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걸어가면은 운동돼서 좋고 전략돼서 좋고 좋잖아요. 제가 이 교당 7층에 사는데 바쁠 때 혹은 무슨 물건을 들지 않는 한 제가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저 지하실에부터 올라갑니다. 운동돼서 좋고 낭비 안 해서 좋고. 제가 이제 이런 시간에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본 사람들이 필요 없는 전기는 끄세요. 그리고 낮에 화장실에 불 켜 있거든, 끄세요. 귀중한 것들이 낭비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에너지가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내 영혼도 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내 겁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거냐고 이게. 그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주님 것인 줄 알면은 함부로 이 몸 가지고 죄를 못 짓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수고해서 직장에 가서 상사들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얻어진 돈 몇 푼, 그 얼마나 귀중한 거죠. 그게 예수의 피가 발린 거예요. 예수의 피. 돈 버는 것보다도 쓰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 아세요? 돈을 가장 귀중하게 쓰면은 그 사람의 수고가 귀한 것이 되고, 돈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 쓰면은 그 사람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걸 자기가 낭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독일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전략하는지 아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2차 대전 후에 3사람 이상 모이지 않으면은 담배를 안 피운대요. 성냥을 안 켠대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전략을 합니다. 지금도 전략 정신이 꽉 빼가지고 겨울에도요, 집에 들어가면은요, 난방을 그 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옷을 껴 입어요. 집 안에서 두꺼운 옷을 껴 입어요. 한국 사람들은 막 있는 대로 털어놓고 막 난닝구바람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겨울에 집 안에. 벌써요,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 사람들 가봐요. 여행을 볼 때 자세히 보세요. 70% 이상이 소형차입니다. 우리나라 소나타 정도 되면은 거기는 유럽에 가면요, 큰 차에 속해요. 많지 않아요. 왜? 에너지 전략이에요. 자동차도 한 70% 이상이 수동이에요. 자동 안 써요. 왜? 수동이 자동보다 한 20% 정도 기름이 적게 들거든요. 얼마나 전략하는지 몰라요. 아주 전략 정신이 꽉 배서 어릴 때부터 그게 아주 생활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런데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 물건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내버리는 것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입던 옷 아버지가 입고, 아버지가 입던 옷 고쳐가지고 아들이 입고 손자까지 내려가요. 수리하고 깨끗이 해가지고 헌 옷을 팔기도 하고요. 물건 팔기도 하고. 벼룩시장이라 합니까? 쓰던 물건 파는데요, 자기 집에 안 쓰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벌써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가 옛날인데 그걸 갖다 놓고, 인형 있잖아요. 인형. 어떤 데는 다리만 팔고 떨어진 거 팔만 팔고 이래 보니까요, 그걸 또 사가요. 자기 집에
다리 없는 사람만 다리만 갖다 꼽으면 되거든. 팔 없는 사람 팔 갖다가 이런 꼽으면 되고. 근데 그거 보고 진짜 놀랬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막 어지간하면 다 내버리잖아요. 멀쩡한 옷도 내버리고 물건은 물건도 내버려보고. 그 사람 보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귀중히 전략해야 돼요. 필요 이상 사치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해서 막 초라하게 깨지지하게 그러면 또 아이고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사치스럽게 비싼 옷을 입고 막 사치스럽게 그거 안 돼요.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낭비를 하지 마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냐.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참에 내가 막 비석을 멋진 거 막 6개 주문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먼저 생각해 봐야 돼. 그 얼마나 그게 의미 있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돼. 그 조상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조상은 그거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안 기쁘실 거예요. 그런 것도요 그런 거 무조건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간소하게 그렇게 하고, 그런 물질을 별로 의미 없는 데 사용하지 말고 가장 귀하게 이 자매님 말대로 그런 물질이 쓰이짐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전도하는데 무슨 물질이 필요냐. 필요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시고 오는데도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요. 우리 전도 집회 할 때 그 식사 그저 제공하잖아요. 아시죠? 전도 집회 할 때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식사비.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헌금을 해요. 광고 안 하고 헌금합니다. 그 식사비를 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바깥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성도들이 헌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 집회 하는데도 많은 돈이 듭니다. 광고도 하고 프랑카트도 만들고. 또 수양회 어떨 때 할 때는요 모시고 가서 구원받은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여비도 드려야 되죠. 그 회비도 내야 되죠. 어떤 분은 자기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번 전도 집회 참석하면은 처음부터까지 참석하면은 30만 원 줄게. 어떤 사람은 안 올 것 같으면 50만 원 줄게. 아니 성금을 딱 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참석하고 2시간씩 참석하고 50만 원 준다니까요. 벌이가 괜찮잖아요. 정말 줄래? 죽어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시간만 채우고 빨리 안 끝나나. 그러다가 온 것이 괘씸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 들어보자.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 듣다 보면은 대체 뭐 있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수양회 할 때 보면 여름에 말이야 막 한 7천 명이 막 한꺼번에 막 모여서 그러잖아요. 우리 수양관에서. 처음에는요, 이 더운데 남들은 막 바닷가로 시원한 데로 가는데 이 사람들 막 이래 좁은데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고 돈 들이면서 정신이 전부 돈 사람들입니다. 돈 사람 치고는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돌 리는 없는데, 근데 얼굴로 보니까 돈 같지 않거든요. 전부 막 입이 이만큼 찢어가지고 막 땀 뻑뻑 흘리는데 얼굴에는 땀 흘리는데 입은 이만큼 찢어 좋아하거든요. 그 이상하다. 수천 명이 모여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뭔가 있다. 자기도 모르게 막 그 틈에서 말씀 듣다 보면은 깨닫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서 막 녹아버리듯이. 수양회 때 제일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그런 걸 위해서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바쳐야 되고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 이번 집회 참석하면 얼마 줄게.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 당신 구원받으면 차 하나 사줄게. 어떤 학생이 그랬죠. 어머니가 자기 아들 보고요, 야 너 이번 집회 참석하면 차 하나 사줄게. 그런데 진짜 그 집회 참석해서 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렇게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요 그거 못하겠어요? 몇십만 원 뭐 돈 얼마 들여가지고 사람 영혼 사겠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계획을 좀 세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어기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